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50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통성으로 자복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날개 안에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과 같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아버지 전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도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도 우리의 만미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신실히 믿는 자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처럼 우리 만민 가운데 함께 하셨고 목자의 기도와 또한 저희의 간구와 기도를 보장해 주신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참신앙, 체험적인 신앙,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아버지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서 그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이와 같이 아버지에 나와 싸움나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배를 아버지가 기뻐 흠양하시고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나라의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이러한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나와 싸움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마음껏 주시는 축복 받아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콕 새겨서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부르신 후에 교육자의 부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주일 2부 대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과 저희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수에 물리쳐 주시사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사 저희의 아버지 인간경장 6,000년의 시간 동안을 저희에게 참 자녀를 찾으시고 참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날마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아버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부활을 믿게 하시며 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함께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못자를 허락하시며 못자님의 그 사랑과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사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깨우침 바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에 귀한 목자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여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며 오직 소망 가운데 저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자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음을 더욱더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더욱더 아버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회로 신동철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감동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전국과 전 세계 지성전과 지교회마다 성령의 감동을 함께하시고 지시은으로 화상으로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아버지 앞에 기뻐하심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당장님께서 천국 31번째 말씀 1천층 3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타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3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팀 6,600개로 고쳐주세요. 지금 6,650교회 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가입해 오고 있고요. 또 지난주인가요? 오늘인 하여튼 미국에서도 또 5개 교회가 57년 된 교회를 비롯하여 5개 교회가 또 가입해 왔습니다. 또 이웃 나라에서 큰 교회들 몇만 명씩 가지고 있는 큰 교회들이 또 많이 이렇게 또 가입해 오고요.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천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2단계는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서 스스로 느끼기에 가장 힘들게 여겨지는 반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빨리 통과할 수가 있지요. 일단 드러나는 행함으로 죄를 짓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의를 범하지 않으면 되고 11조를 드리면 되지요. 또 거짓말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며 누굴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때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건 마음의 결단만 딱 내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결단성이 있고 마음에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믿음의 1, 2단계 통과해서 3단계 들어가는 것이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일단 1천층은 통과하고 2천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이 나오게 하는 육신의 일이 여전히 마음 안에 있을 때는 환경에 따라 다시 육체의 일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 게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갔다고 해도 더 깊이 반석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초입에서는 다시금 육체의 일을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 쉬고 세상 거 바라보고 하면 다시 믿음의 2단계나 1단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침노에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유를 들면 어떤 음식물을 끓일 때 솥에 음식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끓이면 음식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가득 넣고 끓이면 흘러 넘치죠. 그런데 솥에 담긴 음식물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끓일 때 흘러 넘칠 확률도 줄게 되죠. 물도 바닥에 조금 넣고 끓이면 끓기만 하지 흘러 넘칠 리가 없겠고요. 믿음의 2단계와 3단계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요동케 하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솥 안에 담긴 음식물, 곧 마음 안에 비진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쉽게 밖으로 표출돼 나오게 되지요. 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금방 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 악이 나오고 하게 되고 혈기도 많으면 많을수록 금방 나오게 되고 하지요. 즉 분냄과 혈기와 짜증과 불평과 원망 등을 마음에서 눌러 참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솥에 담긴 음식물이 적으면 아무리 끓어도 흘러 넘치지 않은 것처럼 마음 안에 비진리를 벗어내어 그 양이 줄어들면 마음은 비록 요동하여 부글부글 끓을지라도 말이나 행실로 표현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2단계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일을 끊음과 동시에 마음 안에 비진리도 동시에 버려나가면 훨씬 빨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마음 안에 비진리가 가득한데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의 3단계는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 안에 비진리 분량이 육체의 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적어야 믿음의 3단계인 것이지요. 마음 안에 비진리가 가득한데도 특별히 어떤 연단을 받지 않거나 육적인 교양이 잘 갖춰진 경우에는 그것이 겉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의 2단계에서 정체되고 말지요. 바로 이 시간 소개해 드릴 분들이 이처럼 아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결국은 일천층에 들어가신 경우입니다. 혹여 성도님들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요동케 하는 상황이 되면 그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 안에 비진리를 말이나 행실로 표현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게 되지요.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면서 후회하고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악한 감정으로 요동할 때 그것을 말이나 행실로 표현해 버려야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혈기 내는 사람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내야 시원하다고 하고, 욕을 또 잘하는 사람 참지 못하면서 욕을 뱉어야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게 이렇게 대하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상황이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환경을 핑계 대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자기 잘못과 마음의 악함을 가리는 사람은 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자기를 발견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를 범사의 정당성으로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겠지요. 누가 지적해 준다고 해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누가 지적해 주면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비록 말씀대로 온전히 행치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중심에서 인정하고 명심하면 이후에는 마음을 더 제어할 수 있게 되지요. 영으로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더 노력해서 마음의 악을 버려나가는 만큼 마음이 요동하는 횟수와 강도가 줄게 되므로 결국에는 참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마음에서 뽑아내버리면 그때는 참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의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연로해지셔서 소천하신 한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주님을, 목자를 사랑한다 하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마음으로 일궈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자를 못 봐도, 좀 못 봐도 보고 싶어서 얼마나 참 또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충성한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도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 하여 크게 육체의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일천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서론에서 비유로 말씀드리기를 마음 안에 비진리가 가득한데도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무조건 믿음의 3단계인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비진리를 버리지 않고 그냥 담아두고만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지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그냥 강권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녔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요.
온전한 10의 1조도 하지 못하고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리가 없고요. 영적인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믿음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떠한 질병이나 이제 균이 틈타면 이제 안에서 자라서 이제 중한 이런 이제 결과가 오게 되지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서 수술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대부분이 수술 결과가 좋은 것보다도 수술 결과가 나빠서 그 후유증이 그렇게 큽니까? 고통을 많이 받고요. 그러고라고 돼서 그냥 어떻게 낫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또 세월이 반년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병원에 의존하고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결국은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저를 찾아와서 당회장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받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이제 안 되니까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으니까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온 것뿐이지 믿음 가지고 나온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입술에 고백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진리 말씀 열심히 듣고 버리고 행해야 믿음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니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질 때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마음이 되어야 정확하게 그만큼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남성계 강 성도님이죠? 예? 강 우리 성도님 집사님 뇌출혈인가요? 쓰러져서 몸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장례 준비해야 하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전혀 어떤 가망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그 가족의 아내 되신 분, 또 따님, 또 본인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100% 맡겼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뿌리치고 100%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에 와서 기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만나는 그 하루 한 번, 금요 또 일요일 두 번이든 한 번이든 받았습니다. 그래서 맡기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상과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목소리도 가랑가랑하시고 힘도 좋으시고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 그 이상의 지금 건강을 찾으신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더라도 도저히 병원에서도 가능성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 가족과 본인이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손대셔서 저렇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 부지런히 하려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아무리 잘 알아요. 그래도 이 믿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게 되니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세상에 의존하다가 안 되니까 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죽을 뻔한 분들이 살아나신 분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천안의 목사님을 비롯하여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병원에서 지금 나가면 죽는다고 해도 호흡기 지금 다 호흡기로 지금 호흡하고 있는데도 권사님 가족들이 가서 죽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병원에 각서 쓰고 그리고 서울까지 왔지 않습니까? 와서 책에 와서 기도 받으니까 바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재훈 목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그런 분이 많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병원에서 태어나면 당장 죽는다 하고 지금 호흡기 빼버리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족이 맡겼을 때 바로 살아나서
건강하게 되는 모습 볼 수없이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영으로 일군 분량이 하나님의 공의로만 볼 때는 사실 일천층도 바라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부되어 일천층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육의 몸을 떠나면 이런 모든 것이 밝히 깨달아지기에 그때 당시 이 권사님도 자신이 일천층에 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너무 감사하며 오히려 민망히 여기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나는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버리기 힘든 비진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운함이지요. 이 서운함이라는 비진리의 마음 한 가지에서도 얼마나 많은 악이 파생되어 나오는지요. 서운한 마음은 주로 자신이 한 것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또한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서운한 마음이 틈타게 되지요. 우리 특히 오남성계나 오여성계,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일남성계나 이남성교 이런 데서 질서를 좀 어길 때도 있고 소홀히 또 대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남성계 그냥 그 이내 서운한 감정을 표출들 하시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수년 전에 몽산포, 달사포 수련회 때 보니까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오남성계 지금은 안 그러시죠? 네? 우리 오여성계 지금은 안 그러시죠?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예,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잘 키우셨다면 없겠는데 자녀들이 서운하게 하는 적이 덜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서운하게 생각하시죠. 자녀를 낳아 키우고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부모님들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공을 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할 때는 금세 마음에 서운함이 틈타서 삐지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도 서운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하거나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너무도 속상한 나머지 노여워하기도 하지요. 또는 자식 키우느라 그토록 고생했는데 이제 아무 소용없구나 하면서 서글퍼하며 기쁨도 감사도 잃어갑니다. 부모님들 그러신 적 있으시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서운해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할 말이 있어요. 나도 성장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힘쓰고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냥 공부해서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에 가고 여름방학 때도 학교 가서 또 과외 수업하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지쳐있는데 마음은 원의로 돼 마음대로 또 되지 않는데 자녀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자살해 죽습니까? 서로가 이해해야죠. 이해해야죠.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다 하시지 말고 내가 이렇게 참 힘들게 키웠지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안 되나요? 너도 힘들게 자라서 여하튼 성장해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할 수 없나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서운하지 않고 대할 수 있다고 하면 더 가까워질 텐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서운한 이런 마음 생각이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으니까요.
기도 원장님은 있습니까? 없어요? 예. 또 뭐 내가 너희 뭐 이렇게 고생하고 키웠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말, 이런 표현 해본 일도 없겠고. 어제 이렇게 여성계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한테 이제 자녀가 돈을 잘 벌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원하는 만큼 안 주니까 내가 너 돈 몇 천인가 했던 너한테 내가 줬는데 후회스럽다고 그런 말을 자녀 앞에 했다고 그러죠. 내가 후회한다. 그런 표현을 왜 합니까? 줘놓고. 근데 그 자녀가 또 잘 용돈 주더라고요. 당회장이 간다니까 또 심으라고 주고, 교회 뭐 또 권사지부 받는다니까 또 심으라고 주고. 아, 그런 자녀인데도 그러면서 아들이 그러더라나요? 엄마 돈이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런 말씀했죠. 이제 권사 될 뿐인데, 권사님도 자녀한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거가 네 거고 네 거도 네 거면 나도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니까 내 거는 내 거니까 더 많이 달라고.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 더 많이 달라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웃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처럼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질서상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도 상호 간에 서운한 마음이 틈탐으로 인해 다툼과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잘 섬겨주지 않을 때 서운해하기도 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운한 감정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불만스러운 마음이 불평의 말로 나오기도 하고, 상대의 작은 약점을 크게 부풀려 말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악의 모양으로 파생되어 나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그냥 하나님도 하지만 열심히 또 가사 일도 돌보고 자녀도 돌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남편은 그것도 몰라준다고. 그거 툭 놓고 가끔가다 혈기내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내 아내는 얼마나 고생하는데 뭐 자기만 밖에 나가서 일하고 가족 먹여 살리는 줄 아는가. 서운함이 자꾸 틈탑니다. 점점 자라가요. 그러다 보면 남편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점점 마음의 금이 가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심한 경우는요, 남편이 또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남편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불만이 많지요. 감정이 있죠. 잘 섬겨주기 원하는데 그리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도 점점 서운함이 또 더 짙어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뱉어서는 아니 될 말을 뱉습니다. 이혼하자고. 그래가지고 이혼한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이제 아내 편에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진리를 알았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걸. 아니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남편에게 더 잘하고 잘 섬겼더라면 이렇게는 안 됐을걸. 나만 옳다고 했던, 남편만 그러다고 했던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남편을 대했더라면 이렇게는 아니 되었을 거라고 후회해서 저에게 기도받아 오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 보고 싶은가요? 어느 경우는 자녀까지 데려가서 더욱 보고 싶죠. 그래서 후회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우리가 서운한 거 마음에 쌓이면 이것도 참 안 좋은 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섬김 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대가 사람의 도리에 또는 예의 범절에 너무도 어긋나게 행하기에
내가 큰 소리를 내어 엄히 꾸짖는 것이 윗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상대로 인해 내 마음이 서운한지 안 한지, 지금 감정을 품고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자신도 알 수 있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느끼지요. 그런데 자기적인 의와 틀이 너무 강할 때는 내가 서운해서 또 섬김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도 꼭 이 말은 해야겠다며 참지 못하고 거칠고 강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위층에 있는 분이 그냥 참지 못하고 거친 말씀을 자주 뵙기 때문에 언론에 지탄이 되고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고. 또 내 생각엔 내가 항상 옳다고만 생각하니까. 자, 그러나 결국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임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하다면 결코 악한 말을 뱉을 수가 없고 욕할 수 없고 또 혈기 낼 수 없고, 혈기도 낼 혈기, 꼭 내야 할 혈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녹군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한 그런 혈기, 그건 혈기보다도 그거는 도저히 참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건 참아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참아 넘어가 버려 옳지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이지, 아닐 때는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들레지 아니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악한 사람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악이 나오기 마련이죠. 악한 말이 나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소개해 드릴 한 장로님은 이 서운한 마음으로 인해 더 좋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일천층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낙원에 갈 뻔하다가 가까스로 일천층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한 권사님은 가족, 자녀들과도 참 많이 서운해했어요. 자녀들이 나를, 노어머니를 더 잘 섬겨주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면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부모님을 서운케 하지 마세요. 됐으면 이해하시고, 또 연세가 드셨으니 얼마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어 가니 또 그 안에서 이해해야지, 부모님 서운케 하고 이렇게 했다가 부모님 좋은 천국에,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못 가게 하면 얼마나 자녀들도 영원히 후회될 일입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기 장로님도 낙원에 갈 뻔하다 깎아서 일천지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을 영으로 인도하며 어찌하든 좋은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는 목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서운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이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라고 하면 모세나 뭐 아론이나 또 뭐 여호수아가 다 포함되겠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종을 원망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목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된 연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이 한 분의 예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큰 깨우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예를 돕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망할 것을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적국이었지요. 그러므로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망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길 내심 바랬습니다. 그러면 니느웨로 가서 외칠 텐데 반대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선포받으면 회개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선지자였지요. 이렇게 불순종하며 도망가던 요나는 바다에 빠뜨려져 죽을 고비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은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즉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금식은 꼭 하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자동 금식인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3일간 있으면 자동 금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중심에서 회개했던 것이죠. 그러자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물론 왕과 대신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고 심지어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지요. 이에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즉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해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에서 떠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어도 악에서 돌이키면 통에 잡아가고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용서를 받을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진실한 행함입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의 지금 왕입니다. 근데 왕이야 신하 온 백성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몸에는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함을 입을 수밖에 없죠. 내리겠다는 재앙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이, 온 신하가 머리인 왕부터 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내 가족 중에 누가 중환병이 걸려 기도받아도 참 낫지 않는 또는 정신 이상이 있다고 해봐요. 자신부터 해서 부모부터 해서 자녀들, 가족 모두가 이렇게 통에 잡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중심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가정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가정을 한 번도 안 봤다고 하면 좀 그렇겠고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이 아닙니다. 이 왕처럼 온 백성, 온 신하, 또 짐승까지라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에 잡아가면서 이렇게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에서 돌이킨 걸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는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멸망 후 심판도 거두실 수 있음을 잘 나타내 주는 사건이지요. 지난주인가 미국에 이름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봐요. 하나님을 소송했어요. 하나님을. 그 법을 고쳐야 된다. 하나님도 재판에 넘겨요. 하나님을 소송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왜 하나님이 재앙을 자꾸 내리냐 이 말입니다. 왜 재앙을 자꾸 내리냐? 그럼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해도 그건 원수마귀 사단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허락하신 것뿐인데
그럼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거늘 내가 대통령인데 내 자녀 잘못했어도 내 권세로 내가 지켜준다고 하면 그건 독재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공의, 철저히 법을 지키시는 공의 하나님이지 독재자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많은 이 지구상의 재앙이 누구로 인해서 왔습니까?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이 파괴했지 않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인간이 파괴했던 것이고 수많은 재앙들이 지금 인간으로 인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우리 일기 변동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까? 요즘 뭐 일기예보 근 안 맞다시피 하죠. 어제도 분명히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고 오후에 갠다고 했는데 오전 하늘만 구름만 좋지 않습니까? 이 주에도 늘 비 온다는데 안 오고 늘 이러지 않습니까? 비 안 온다면 오고 태풍도 온다고 했는데 와서 그냥 뭐 남부지방으로 우리 남부지방 쓸어서 저기에서 그냥 동해안으로 울릉도로 빠지고 태풍이 세고 공무원들 비상 대기령 내리고 다 했는데 그냥 한국에 도착하자 소멸해버리고 전혀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는 태풍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갑시다. 아프리카 그 수많은 짐승과 새와 고기들이 자기의 터전을 잃고 죽어가고 있고 쫓겨갑니다. 인간들이 쫓겨간다 이 말. 그러면 하나에 묶어서 공원이라지 그 안에다 살게 하고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농사를 짓다 아니면 소를 키운다 해가지고 자꾸 이게 짐승들이 사는 터전을 침략에 들어가니 짐승들이 갈 데가 있습니까? 자꾸 죽어가죠. 소멸돼 가죠. 멸종돼 가고 있죠. 인간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악들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그러면서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파괴되니까 온도는 올라가고 북극에 남극에 빙산들은 녹아나면 점점 그래서 수십 년 후에는 지구 바닷가 이 주변들은 다 잠기게 된다고 하지요.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들이 공해를 만들었고 인간들이 늘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재판해야 된다. 송사하니까. 이 말이 됩니까? 누가 좀 그분에게 좀 이런 말 좀 전해주면 좋겠어요. 좀 회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만큼 지식 있고 알만한 분이. 재앙은 받을만 하게 받는 겁니다. 예?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본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 4장 1절에 3절에 보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즉 자기가 외치면은 니네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실 것이고 이걸 자기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재앙이 임해서 다 멸해 죽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써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했으면 자기도 그 악에서 돌이켜야죠.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걸 봐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요나는 악과 결부된 자기 의와 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감정이 도를 넘어서 노를 바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마음이 혹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으시는지요?
이제 말씀드릴 한 장로님은 자신의 의와 틀 가운데서 옳지 않게 보이는 머리된 사람을 목자가 자기 생각대로 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목자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며 저러한 머리를 그냥 두시고 그냥 넘기실까? 왜 목자는 내 마음을 몰라주시며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하실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마음을 몰라준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었기에 진리로 여러 번 깨우쳐 줬지요. 비진리를 가르친다면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진리를 가르친다면 주 안에서 질서를 따라 순종하십시오.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고 먼저 낮아지세요. 항상 진리는 낮아지라고 섬기는 자라 되라는데 섬기면 그런 게 없지요. 서운한 감정도 없는 것이고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분에게 무슨 서운한 감정 가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가끔 회개편지 보내는데 저는 여러분 가난하시면 부유케 해주려고 말씀으로 지적도 해주고 또는 깨우쳐주고 아프시면 아픈 거 해결하기 위해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지적도 해주고 깨우침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감정을 서운함을 가지신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서운함. 그러니 어찌 문제가 해결되겠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흐른다면은 이제 저에게 회개하러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서운함 품었었습니다. 또 저를 위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품었습니다. 위로라는 건 아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해 주면 잘 된다면 100번이라도 위로해 주죠. 위로 받으면 오히려 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늘 책망했습니다. 지적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좋은 것만 주는데 왜 성케 하셨다가 응답 못 받고 몇 년 후에는 더 심해져가지고 회개하러 온다고 오는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가신 분요, 영적인 분들은요, 제가 어떤 책망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책망하고 지적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받아요. 그거 더 지적해 주기를 원해요. 책망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책망할 것도 없어요, 영의 사람은. 그래도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책망했다는 게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지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책망 들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 영의 사람이지요. 감정을 품는 게 아니고요. 설령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책망을 한다 해봐요. 그래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래도 무조건 아멘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깨달음 얻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지요. 우리 이제는 2007년도가 이제 다 가면서 이제 온영으로 들으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 영으로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지런히 영의 사람들을 살펴서 영의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영이나 온영으로 들으신 분들은 혈기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무슨 서운해함이 있습니까? 그저 온유하고 사랑과 덕이 넘쳐나고 선하고 모든 사람과 포용하며 절대로 화평 깨지 아니하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깃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분에 보고받았습니다만 어떤 분 사명을 받아서 너무너무 본이 되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 안 끼고 싶대요. 너무너무 인자하고 사랑과 덕이 많고 그러니까 모임에 가난 기도 모임이 있는지 모임에 100명이 불어났대요. 100명이 순식간에 100명이 불어났대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깃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고 먼저 낮아지세요라고 제가 권면하지요. 그러나 이 장로님은 자신이 옳고 상대가 그르다는 자기 의와 틀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제가 권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머리된 사람에게 목자가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만 생각한 것이지요. 목자가 어떠한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오래 참음 가운데 영으로 나오기를 바라는지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에 서운함과 불만은 쌓여갔고 목자를 대하는 것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도 올리지 못하며 기쁨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면 찔림은 받으나 그것을 벗어낼 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기보다는 저 말씀을 저 머리된 사람이 잘 듣고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식이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자신부터 통해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으며 천국 소망도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마음이 이처럼 힘들고 괴로우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스러운 모습이 안 되었고 소망을 주거나 믿음을 심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질병이 찾아왔는데 믿음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소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이 육을 벗고 난 연후에는 과연 어떠한 심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장로님의 고백을 일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에 와서 고백함을 용서하소서. 모든 것에 내가 온전치 못하였고 내 입술이 온전치 못하였고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였나이다. 내가 섬기고 있던 자가 어떤 말을 이룰 때 내가 이같이 생각하였나이다. 왜 내 편을 들지 아니하며 그냥 두시는지 목자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 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제는 내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놓았으므로 심히도 평안하고 평안하니이다. 목자께서 나와 걸리는 자를 그냥 두심을 불평했던 것이 심히도 큰 죄임을 이제 깨달았으므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나이다. 육을 입고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담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의롭다 생각했을 뿐 목자께서 사랑으로 인내하심을 알지 못했나이다. 이제 육을 벗고 나니 그것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악하였음을 알겠나이다. 그러나 목자의 양으로 있었음으로 인해 목자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인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목자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즉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나 일천층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이 한 예가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여 많은 것으로 심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충만치 못하며 기쁨도 감사도 없다면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여 교회와 목자의 어떤 일들이 자신의 의와 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 입술로 내지는 않았다 해도 서운해하고 불만스러워하지 않았는지 또는 불평의 말을 내지는 않았는지요. 잠깐 서운함을 품는 그 자체도 아버지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되지 않으며 큰 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택 주변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또 이제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 뭐 신학교도 있겠고 가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사셔도 제가 한번 들러서 기도 한번 못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서운함을 가진 분도 있죠. 내가 아픈데. 그러나 교회에서 보면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렸죠. 그러나 가게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 갈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사택 주변에도 가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게가. 그럼 어느 가게는 가고 어느 가게는 안 가면 되겠습니까? 어느 가게 들려서 기도해 줬다면 전체 소문 쫙 퍼지는데 그러면 우리 가게는 안 오시고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체험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 교회 근처
거기가 어디라고 그러죠? 오거리? 뭐예요? 가리봉 오거리인가? 그쪽에 우리 어떤 성도님, 개업해서 강릉 이제 교회 충성도 하시고, 신방 요청을 해서, 제가 신방을 들리는 길에, 저기, 인천인가 부처 어디에 아마, 교회, 그때, 여하튼 예배 드리고 오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들렸단 말이에요, 가기를. 그랬더니 금방 소문이 주변에 다 퍼지죠. 가만히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당장님 바쁘시더라도 우리 가게 문턱만 딛고 가세요. 여기서 끌고 저기서 끌고 또 우리 가게 와서 잠깐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또 금방 그냥 사람이 수백 명 몰리죠. 제가 나타난 걸 알았으니까 길이 그냥 차단되죠. 교통이 마비되죠. 혼쭐이 났어요 그때. 그러니 이거 와서 문턱만 딛고 가달라는데 또 거절하면 그것도 서운해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거 함부로 어디에서 이렇게 신방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가다가 기도해 줄 수도 없고 또 기도해 주면 어느 가게는 기도해 주고 어디는 우리는 안 해주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해서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셔서 서운함 우리 사택 주변도 갖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러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 가게, 저 미장원에, 저 금방에, 저 금은가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주일날 이렇게 오다 보면 문 닫고 있는 걸 보거든요. 아버지 주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지나가면서 차에서 늘 기도해요. 꼭 들어가서 안 해준다 했죠. 그러니 절대로 서운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담이 되는 일 없으시기 바라요. 다음 시간부터는 2000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어려운 영혼이 구원받아 낙원에 가거나 낙원에 갈 영혼이 1000층으로 또는 1000층으로 갈 영혼이 2000층으로 옮겨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의 처소가 한 단계 승격되는 이 일은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지요. 물론 그만큼 공의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는 자신의 믿음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지요.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많은 영혼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개척 때 제게 주신 사명인 이스라엘 선교가 지금 실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온 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혼들도 본 재단에서 많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번 창립 예배 전야제 할 때는 저희가 언제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아마 여러분들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나갈 겁니다. 네, 참 말 한마디 단회사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나니까요. 작년에 이렇게 24 창립 예배 주일날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이게 서서 내년 창립 예배 때는 꼭 우리가 새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는 편지를 제게 보니 당회장님 창립 25주년에는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됐으니 민망해서 참 민망하다고 이런 편지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25주년에 새 성전을 예배 드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란 오해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우리 사택 짓는데도 1년이 걸렸는데 이 성전보다 5, 6배 큰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1년에 지어집니까? 그때는 여기 땅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매매된 것도 아닌데 또 땅을 사면 정지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하고 그리고 허가내서 짓는 기간이 있는 건데 어떻게 1년 후에 제가 새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표현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지금까지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도 절대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사랑으로 섬기면서 선으로 지혜롭게 행하시면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노엽게 않는다고 우상 앞에 절하고 타협한다면 하나님과는 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면 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에게 절했으니 내 이제 자녀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할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니까 하나님 외면해 주세요 할 거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저는 25년 동안 여러 번 봤습니다. 명절날 고향에 다녀오셨는데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왔어요. 얼굴이 그냥 돌아가가지고. 당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첫 마디가 우상 앞에 절했죠. 그럼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해주면 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타협했는데 얼굴이 안 돌아갔으니까 나는 괜찮구나. 그러시면 안 되죠? 꼭 얼굴만 돌아간다야만 되는 게 아니니까. 즉 지킴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상과는 타협해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되고 지혜롭게 부모님 노엽지 않게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풀어드리면 되지요. 그리고 오히려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면 되겠고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전도하신다면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1천층도 이제 마칩니다. 결코 우리는 1천층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천층을 침노에 들어가고 또 3천층을 침노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를 깨닫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아버지가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자녀들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인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자녀들 위에 또 GCN 시청자들 위에 해외에 있는 모든 주의 종 선교사들과 성도들 위에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이 보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간구와 기도 응답하시며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질 점 굳이 아니면 머리에 대는 축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원수만 어둠이 물러가고 아버지 빛으로 둘러주시고 또 불통이 물러가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질 점 굳이 아니면 머리 대는 축복 주옵소서. 아버지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 주의종 선교사 양떼들 지켜주시고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지켜주시고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며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무사 아버지 운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해 고향 다녀오는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결코 우상에 절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두루 평안 주시고 기쁨과 행복 주시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장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